자, 아멘 해봅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정말 믿음의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람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고난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 이 모든 삶이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칭찬과 박수와 갈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와 고난도 따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아니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무슨 잘못인가?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해를 끼친 일이 없거늘 바로 왜 박해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이 과연 복이냐 하는 의문입니다. 왜 박해를 받느냐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박해가 과연 저주일까 복일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은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다행스럽게도 박해를 받는 것은 저주이나니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는 그 자체는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박해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향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만약에 저주라면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박해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제거하며 사는 게 아니라 박해를 어떻게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참된 의미를 깨달아 알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박해와 징벌에 관한 부분입니다. 박해라고 하는 것과 징벌이라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징벌 자체를 박해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첫 번째로는 자기의 실수와 과오,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은 박해가 아니고 그건 징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요. 4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라라고 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것처럼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 박해가 아니고요. 악행 등 또한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받는 고난은 박해에서 제외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어느 다른 교회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대하여 이야기하며 상담을 하는데 그분은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보면은 모난 성격 때문에 사람들마다 만나면 항상 부딪히고 충돌이 많은 분이었대요. 회사원들과도 같이 충돌이 많고 마찰이 많아서 원성이 자자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와서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많이 받고 있고 시기와 질투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 목사님 말씀하기를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박해를 받는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는지 아니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고 계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자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되는 자기의 과오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고 11절에는 더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는 건데
나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자기 잘못으로 받는 고난은 박해가 아니다. 두 번째로는 의인데 자기 의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고집에 의하여 받는 고난은 박해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한다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복 있는 자에 대한 박해를 정리하게 되면 예수님 전하다가 받는 박해, 예배하다가 받는 박해, 예수 이름으로 살며 그 계명을 지키다가 받는 그 고난, 그거를 박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하고 싶어서 정말 그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하면서도 예배에 모여야 되는데 집합금지와 이런 것들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것에 투쟁을 하고 정말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감내해서라도 자기의 예배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것은 박해에 해당된다고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진데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 박해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말 가운데도 너희를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말이죠. 욕하고 거짓말이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박해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라고 말씀했어요. 말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해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생각, 믿음, 꿈, 말이라고 하는 4차원 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생각, 믿음, 꿈,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 믿음, 꿈이라는 것은 안에 있고 나만 아는 거지만은 말이라고 하는 건 제3자가 듣고 그의 결단, 생각과 믿음과 꿈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와 같은 겁니다.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말한다면 말이라는 거지요. 말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고 그를 시인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변화되는 건 예수 믿고 변화된 가장 첫 번째가 말입니다. 말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보는 거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부터 신앙적 사람, 선한 것에서 선을 내고 악에게서 악을 내는 것처럼 불신자들은 그 속에서 불신앙을 말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입술로는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확증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은 걸 누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을 우리 속에서 가진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이 구원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용기도 주고 희망도 주고 소망도 주고 능력도 치유도 줄 수 있지만 그리고 마침내 전도도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그러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사람을 아프게도 하고 사람에게 정말 파괴케 하는 그런 능력도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장 상처를 주게 하는 것은 행동보다도 말에 붙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말로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그 가운데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거의 많은 퍼센트가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가? 상처를 주는 사람은 별로 거기에 대해 관심이 없지만은 받는 사람들은 굉장한 영향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박해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박해를 받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박해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박해가 와도 너희는 기뻐해라, 소극적으로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게 아니라 아니 기뻐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하늘의 상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당연히 박해를 받느니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는 네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신경 쓰지 마,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랄 필요도 없단다 라고 알려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히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려움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을 두려워했더라면, 그렇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겠어요? 죄와 타협을 했겠죠. 다니엘이 사자굴을 두려워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할 용기가 있었겠어요? 다니엘과처럼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그치지 않았던 것 같고, 다니엘의 친구 세 청년이 있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풀무불을 두려워했더라면 우상 숭배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너희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언서 14장 4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요. 청소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소 때문에 얻는 그런 것들은 더 많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로 인하여 기쁨이 더 많다는 거지요. 우리가 신앙이 없다면 이런 것에 대하여 갈등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능히 이겨내며 살아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태어났으면 성장하면서 백신도 맞고 예방주사를 계속적으로 단계별로 맞아가며 갑니다. 그런 균을 자기 몸에 억지로 투입해서 그 병을 이기면서 사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이걸 제거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이 고난과 박해를 이기면서 사는 게 옳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박해를 통하여 여기 받는 그 복이 되게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겁니다. 바람이 부르니까 확 날아가 버리는데 쭉정이는 날아가지만 그러나 알곡은 그대로 남아있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가 박해가 올 때에 어디까지 가는가? 정말 어디까지 그 신앙을 정말 유지하면서 지켜가며 가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설교가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말이 제게는 큰 도전이 됐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짜는 예수님을 감람산까지는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기도를 하시고 하여간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 그곳까지는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짜들은 절대로 갈보리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골고다 십자가까지는 안 간다는 겁니다. 진짜만 갈보리 십자가까지 간다는 거죠. 저런 목회를 지금까지 36년을 해오면서 교회 자체에서 여기저기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가 부흥할 때는 무슨 얼마나 옆에서
그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고난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수수 그 마음속에 털어버려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갈릴리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엄청난 능력이 행할 때는 제자들이 의시되면서 내가 수제자야, 나야, 다 나한테 줄 서시오 해가면서 그 가운데에 아주 그 가운데 재면서 폼 잡았는데, 예수께서 딱 잡히시니까 그 가운데 계집종 앞에서도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3번씩이나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더라는 거지요. 진실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이 올 때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하여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두 번째 복이 되는 이유는 성품을 다듬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고난이 오면요, 자기를 돌아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난 거 용서해 주세요. 기도 안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예배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고난은 다른컨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통로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인이요, 신호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거를 반복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황금같이 순금같이 단련하게 된다는 거죠. 풀무 가운데에 순금이 나오고 박해 가운데에 순결한 믿음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아름다운 자로 쓰임을 받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세 번째로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의 말이 쓴소리가 나올 때도 있는데 그거를 아니꼽게 생각하면 그냥 그 이상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는 고집 가운데 절대로 변화된 사람을 본 일이 없습니다. 목회자의 지적과 이런 부분에 대하여 아멘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그 가운데에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되어지는데, 그걸 어느 순간에 서운하게 여기고 그런 말들에 대하여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성장하는 사람을 본 일이 없다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가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밖에 속에서 믿음이 자라며 하늘의 소망이 굳어지며 천국이 그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박해의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교는 피의 역사예요. 순교의 역사가 기독교의 안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BC와 AD로 나누는 것처럼 BC는 Before Christ라고 얘기하고 AD는 그 라틴어에서 비롯된 아노 도민이라고 말씀해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AD에 말씀하는 313년경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밀라로 칙령에 의해서 공인하는 그러한 것을 공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타쿰가처럼 그 지하에서 살았던 기독교인들이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게 되며 기독교의 번영의 시대가 오게 됐죠. 그런데 지하에 있으면서 있었던 그 모든 박해가 약 250년 동안의 큰 박해가 10번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10번의 바람이 얼마나 거세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AD 67년, 곧 주후 67년이죠. 그때는 네로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성격이 아주 무섭고 잔악하고 극악무도한 사람이요, 방탕하며 그는 아주 이 모든 일에 잘못되어진 개상한 그러한 황제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유독 싫어했는데 그들을 순교하게 할 때에 어떠한 식으로 했냐면요, 이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우게 해서 개들이나 짐승이나 맹수들이 뜯어먹고 그가 죽을 때까지 뜯어먹게 만드는 순교를 취미로 알았던 사람입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우게 하고 등등 이런 것들로 그 죽음을 즐겼던 황제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 왁스를 바른, 기름을 바른 옷을 기독교인들에게 입혀서 자기 정원에 장대에 매달아 횃불로 밤에 가로등으로 삼고 그렇게 죽인 일들도 역사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화재가 났습니다. 수금을 타면서 로마의 화재를 즐기며 있을 때 많은 시민들의 거센 비난과 그러한 것에 대한 원망을 듣게 되니까 이것을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리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에 그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그 원인에 대하여 적절한 그런 논리를 찾게 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찬식이었어요. 성찬식이라고 하는 걸 때 예수께서 떡을 떼시며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또 잔을 나누시며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받아 마셔라. 그러므로써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그 가운데에 피를 먹고 떡을 먹는다고 살을 먹는 그런 인육을 먹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그들이 매일 모여서 남녀가 같이 노래하고 즐거워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잘못된 음란한 일들을 행한다. 비도덕적인 모임이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로마에 불이 나게 된 것이 기독교인들이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이 노아 때에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로마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화제를 낸 것이 분명하다 한 겁니다. 근데 사실상은 이 세 가지는 자기도 거짓말인 줄을 알아요. 오직 딱 하나로 이루어져서 기독교를 박해한 것은 오직 우상숭배, 황제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사참배를 거부했다 해서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동방요배, 신사참배 등등 이런 것들을 거부한 거. 기독교인들은 큐리오스란 말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로드라고 하는 말인데 큐리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다른 것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인 것을 압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와처럼 자기 체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황제 숭배와 등등 천황을 숭배하는 이런 것에 대하여 전면으로 거부하는 자들은 타겟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 있는 제가 아는 선교사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삼자교회가 있고 처소교회가 있고 지하교회가 있고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진핑은 그 모든 것을 다 교회에 십자가를 내리고 자기의 사진을 걸어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공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다 모든 사람을 추방시키겠다.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어져 있는 모든 교단에 가지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은 100% 추방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체제 아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우상숭배하듯 거기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결단코 그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순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요.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했고요. 바돌로메는 몸에 가죽을 벗기는 죽음으로 순교를 했으며 도마는 인도에서 예수 부활하셨다 소리치며 토백혀 순교를 당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마띠아는 예루살렘에서 돌팔매질을 받고 쓰러진 후에 목베임을 당합니다. 안드레는 에데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고요. 누가는 헬라에서 감람나무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바울은 로마에서 칼에 목이 떨어지면서도 예수 부르다 순교했고요. 사도 요한만 100살까지 살면서 온갖 시련을 겪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해 요한기시로 쓰죠. 그렇게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성경 구절을 알아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표현합니다.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증인이요 순교자를 동시에 사용하는 단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내 증인들이라 라고 하는 건 말만 하는 자가 아니라 목숨을 건 사람, 순교자. 그래서 순교자가 나올 때도 마르투스, 증인이 나올 때도 마르투스. 이걸 증인으로 봐야 되느냐 순교자로 봐야 되느냐 하는 만큼 이 모든 뜻은 증인은 순교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가운데에 놀랄 필요도 없고 그 가운데에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박해가 와도 너희는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 자,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박해가 와도 이런과 저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여러분과 우리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보는 것은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17절 8절까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성경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고난은 작지만 하늘의 영광은 수억만 배가 크니까 내게는 과분할 걸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작은 박해를 받고도 그 가운데 기뻐할 줄 알아. 왜? 영광은 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고난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뻐해라.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부족하다, 구원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25절에 설명합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곧 우리의 직분은 영혼을 구원케 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북한 선교를 내는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에서 한 간증이 있었어요. 그 간증이 있는데 그 간증은 그 북한을 선교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이 공안에 잡혔습니다. 수용소에 감옥에 갇히게 됐고 했는데 그 간수들이 한 가지 특이점은 먹을 걸 안 줬대요. 먹을 걸 안 줬고 하면서 하는 말이, 성경을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이죠. 까마귀로 인하여 먹여준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살아보자. 몇 개월 뒤가 됐는데 살았더라는 거죠. 너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살았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자기의 그 독방 있는 그 감옥에 쥐가 계속 오더라는 겁니다. 그 쥐를 잡아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각각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나중에는 그 간수들이 두렵기까지 하니까 그들을 놓아줘서 풀려나게 됐느니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도 들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보면서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헌신하고 남에게 주면서도 하하 웃을 줄 아는 사람, 빼앗을 수 있지만은 빼앗기고 박해할 수 있는데도 박해를 도리어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절대로 우리에게는 귀한 일이며 이 고난이 복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는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자는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하는 데만 기뻐하는 자들이 아니고 갈보리 골고다 십자가까지 같이 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곳이라도 여러분 함께 가는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1분 동안만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미얀마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전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사 낫게 하시고 주님 그들을 치료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